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자녀의 감정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독가정훈련 첫 번째고요. 부모에 관련된, 부모 훈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자녀들의 감정을 어디까지 어떻게 받아주고, 또 그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어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훈련의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인데요. 시작. 또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괴롭히시오. 네, 감사합니다. 잘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자녀 양육 관련해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건데요.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현대인의 성경 골로새서 3장 21절을 보면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자녀들 감정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노엽게 되지 말라는 표현이 자녀들 감정 건들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자녀가 언제 노엽게 되는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했을 때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자녀들이 자신의 감정이 이해되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요즘으로 치자면은 부모가 자녀의 감정에 잘 공감해주지 못할 때, 자녀가 막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데, 야, 여기서 네가 화가 왜 나? 전혀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자녀는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을 텐데요. 또는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부정할 때, 얘가 막 슬픈데, 야, 네가 여기서 울면 안 되지. 이 남자는 그렇게 아무 데서나 울고 그런 거 아니야. 자녀의 감정을 완전히 부정해버릴 때, 자녀들은 자신의 감정이 이해되지 못했다고 생각되고, 그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는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건 더 좀 심각한 일일 수 있는데, 부모가 또는 교사가 자녀를 감정적으로 학대할 때, 감정적인 학대는 뭐냐면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너무나 쉽게 분노를 표출한다던가, 가끔씩 적절한 때에 분노가 표출된다. 이거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툭 하면 분노가 표출된다는 거. 그리고 막 그게 아주 격한 감정으로 표출이 되거나, 또는 자녀들을 이렇게 비하하거나 조롱할 때, 야, 너는 그것도 못하냐? 네 동생도 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교, 야, 옆집에는 벌써 성경 말씀 다 외웠더라, 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정적으로 학대를 받는 일이라고 될 수가 있어요.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거죠. 또는 자녀를 이제 체벌할 때 성경적인 체벌을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체벌할 경우, 그거 역시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체벌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자녀들의 어떤 감정을 잘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대화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또는 우리의 어떤 리액션을 통해서 자녀의 감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받아주고 그것을 우리가 훈육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그렇게 해서 뭐가 되었던, 우리가 일부러 그랬건 실수로 그랬건 간에 노엽게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일인데요. 성경 말씀, 아까 골로새서 말씀이 보니까 낙심하게 된다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자녀가, 우리가 자녀의 감정을 잘못 처리해갖고 자녀가 노엽게 되면 자녀가 낙심하게 되고, 또는 세 번역에 보니까 의기가 꺾인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좀 이렇게 해석을 해서 표현을 해보면요. 우리가 자녀들의 감정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못하면 자녀들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녀들의 귀가 닫혀요. 그러니까 아빠는, 우리 신지섭 선생님 계시면 신지섭 선생님이 자녀에게 뭔가 얘기하면, 재윤이에게 뭐 얘기하면 재윤이가 잘 듣기를 원하지, 내가 말하는 거 내 자녀는 전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부모의 말을 자녀가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노엽게 되면 귀가 닫혀서 부모의 말이 안 들려요. 아빠 말, 엄마 말 안 들려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뇌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뇌가 이 자기보호 작용을 해갖고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안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만들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맞는 거죠. 그렇게 돼서 부모 말이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의 성장이 둔화가 됩니다.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점점 어긋나기 시작하죠. 단순히 뭐 훈련 이걸 떠나서 정상적인 관계가 부모랑 맺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모가 뭐 이야기하면은 어떤 반응이 오고 말을 했을 때 대답을 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자녀가 노엽게 되는 일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자녀들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관계고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일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우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나는 자녀와 관계가 굉장히 좋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안 드셨어요. 네, 지금 카메라가 잘 안 보이시니까 한 분 드셨는 김윤수 선생님 손 드신 거예요? 네, 자녀가 아직 어리죠, 그죠? 아직 쓴맛을 다 안 보셨을 수 있습니다. 네, 청소년 자녀 두신 분들, 네,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지금. 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녀와 관계가 좋지 않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뭐 성적 때문에 자꾸 싸운다, 그죠? 또 스마트폰 때문에 자꾸 싸운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실은 그 근원적인 내용을 계속 파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에는 감정 때문에 관계가 안 좋은 거더라고요. 서로 감정이 상해버리니까, 그리고 그것이 쌓이니까 사소한 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뻥 터져버리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음 문을 닫고 귀 안 들리고 서로 대화를 안 하게 된다던가 대화할 때마다 불편하다던가 뭐 이런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이 감정의 문제를 잘 풀어가면은 자녀와의 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틀어진 상황이 있다고 쳐요. 어떤 상황이 되었건 간에. 얘가요 좀 어렸을 땐 괜찮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더니 좀 영 관계가 어려워요. 우리 첫째는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첫째랑 어려웠어요. 첫째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려워요.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괜찮았는데 고등학교 가더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 어떤 상황이 됐던지 간에 그렇게 관계가 틀어진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관계가 어긋난 상황에서 자녀와 부모 관계가 어긋난 상황에서 부모가 계속 훈육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결국엔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관계가 결핍된 규칙은 반항을 반항을 낳는다. 낳는다.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고 관계가 안 좋은데 거기서 계속 어떤 규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밤 10시까지 안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 이번에 공부 안 하고 자꾸 딴짓하면 스마트폰 뺏는다. 너 이렇게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면 자꾸 이렇게 한다. 뭐 여러 가지 규칙을 제공하면 결국엔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반항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처음부터 반항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결국 안 좋은데 그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계속 뭐 하라고 요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반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반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은 반대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부모가 가르친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반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아이가 나쁜 애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물론 나쁜 놈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처음부터 나쁜 애로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근원을 보면 감정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성수 교수님이 쓰신 자녀에게 복수당하는 부모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해 놨습니다. 자녀들이 왜 반항하느냐? 결국 부모가 싫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반항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 믿기 때문에 부모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이 자녀의 일탈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교회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신앙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안 믿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상당 경우가 이런 경우 있습니다.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은데 부모가 계속 신앙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자녀의 선택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미워서 떠나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미워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가 미워서 기독교의 진리를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근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을 혼내려고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과 이 관계를 잘 풀어가게 되면 자녀들이 좋은 행동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자녀들과 관계를 잘 풀어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갖고 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감정의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자녀에게 훈육이 잘 먹히려면 감정의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게 1단계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려면 감정의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교육 잘한다고 성경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근데 성경 가르치기 전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좋아야지 그 성경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신저가 영 신뢰를 못 받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지어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으면 굉장한 도움이 된다. 자, 여기까지 일단 좀 질문이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여기까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동의가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이해했어요. 자녀와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지 훈육도 되는 거고 신앙도 되는 거고 우리 중에서 뭐 자녀와의 관계 잘 풀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풀어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우리가 좀 어떻게라는 걸 이해하기 전에 이 초감정이라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초감정이라는 개념을 좀 하나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심리학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건 아니고 놀랍게도 이 초감정의 개념이 성경에 나와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말씀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거를 좀 이해하려고 해요. 이 초감정이 자녀들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초감정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면 자녀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건데 저희 집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또는 어떤 집에서 있었을 수 있는 일이죠. 애가 갑자기 막 소리를 kak 질러요. 막 벌레가 무섭다고 막 소리를 kak 지르는 애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자애들 중에. 우리가 보기에 뭐 별일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는데 막 다리에 벌레 붙었다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반응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복수응답 가능합니다. 이거 정답 고르는 거 아니고 나라면 이랬을 것 같다. 현실을 고르는 거예요. 자, 1번. 야, 괜찮아, 괜찮아. 그거 안 무는 벌레야. 그런 거 갖고 울고 그래. 자, 2번. 1번 손 들어보세요. 난 이랬을 것 같다. 네, 그래요. 안심시키느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크게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손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2번. 야, 너는 뭐 그게 무섭다고 그냥 되게 웃긴다, 너. 어? 이거 손 들어보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3번. 아, 그게 무서웠구나. 이거 손 들어보세요. 네, 3번도 있으시고. 4번. 무반응. 반응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정답은 차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1, 2, 3, 4번 중에 우리가 그런 반응을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배워서 연습하고 우리도 훈련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초감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메타 이모션이라고 하는데 감정에 대한 감정이에요. 또는 감정 위의 감정이라고도 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감정을 딱 보았을 때 그 감정에 대한 또 다른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우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몰라 얘가 모르지만 계속 우는데 얘가 우는 거를 보면 내가 짜증이 나버려요. 그냥. 타인의 슬픔이라는 감정에 대한 초감정, 또 다른 감정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게 짜증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양하고 또 경우에 따라 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초감정이 이거고 저 사람에 대해서는 저거고 좀 그럴지도 몰라요. 또 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내가 화가 확 났어요. 근데
화를 확 내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슬퍼져요. 나는 화가 나고 나면은. 이 나 자신의 화라는 감정에 대한 초감정이 슬픔인 거예요. 또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어요. "헉, 내가 오늘 말이야, 마트에서 말이야, 오늘 내가 이거 당첨돼갖고 락앤락 받았어. 막 너무 기뻐하는데 그걸 보고서 난 너무 무덤덤해요. 저게 뭐 기뻐? 락앤락 집에 없나? 뭐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쁨이라는 감정에 대한 초감정이 어떤 무심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초감정이라고. 대충 이해는 되시죠?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보면서 또 하나의 감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해는 별로 건강하지 못한 초감정의 이해예요. 그렇다면 뭐가 건강한 초감정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초감정이 언제 형성되는가를 먼저 볼게요. 놀랍게도 초감정은 주로 부모로부터 습득이 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의 부모가 내가 어떤 감정을 탁 보였는데 그 감정에 대해서 부모의 반응이 있잖아요. 그 반응을 보고서 아, 이 감정에 대해서는 저렇게 느끼고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내가 너무 슬퍼서 막 울었는데 남자아이인데 아빠가 에이, 사내 자식이 남자는 그런 거 우는 거 아니야? 창피하게 말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 슬픔이라는 감정은 창피한 거구나. 슬픔에 대한 초감정이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커서도 자기가 성인이 돼서도 슬픔을 잘 표현하지 못해요. 왜냐? 부끄러우니까요. 그건 부끄러운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건강한 초감정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아니죠.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놀랍죠. 성경은 이미 건강한 초감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요즘으로 치면은 뭐겠어요? 공감해주고 공감하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공감이 굉장히 큰 이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미 2000년 전에 바울 선생님이 사실은 이야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공감. 우리 예수님이요. 완벽한 초감정을 가지셨던 분이셨어요. 참 신기한 분이셨는데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왜냐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으니까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초감정이 성경에 보면 보여요. 초감정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성경에 안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정말 건강한 분이셨구나를 느낄 수가 있게 돼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길 가시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상여가 나가는 거예요. 시체가요. 그때 예수님이요. 어떻게 행동하셨냐 보면은 아무도 예수님한테 부탁하지 않았어요. 저 아들 어떻게 해줘라. 저 과부가 너무 불쌍하니까 좀 도와줘라.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혼자 그 슬픔에 너무 공감이 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거기 다가가서 그 시체에 손을 대요.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시체에 손을 댄다는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정결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율법을 위반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시체에 손을 대면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줬을 때에 그 레위인과 그 기타 다른 유대인들은 그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왜요? 혹시라도 시체 건드려서 율법을 위반할까 봐. 예수님이 율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누가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가서 시체에 손을 대셨어요. 왜냐? 그 과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과부가 너무 불쌍해서 그 과부를 위해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던 거예요. 누가 요청도 안 하셨는데 안 했는데 예수님은 그 과부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슬퍼하는 사람과 같이 슬퍼할 수 있는 분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건강한 초감정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예수님은 먼저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도 같이 우세요. 이게 참 신기한 장면인데 우리 김정희 선생님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김정희 선생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 쳐요.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한 5분 있으면 나사로 살릴 거예요.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가서 나사로 죽었다고 펑펑 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좀 약간 어색한 일인가요?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답해 주셔서.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고 죽이고 이게 먼저가 아니고요. 나의 친구였던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슬프신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마리아, 마르다 다 사람들 슬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슬프신 거예요. 같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 슬픔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그냥 야야 울지 마 울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못 믿어? 내가 저기 살릴 거 못 믿어? 믿음이 그렇게 없어? 그래서 살린다니까 뭐 이런 거 갖고 울고 그래.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참 따라가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잔치자리에서 이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은 되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이 잔치자리 가면은 뭐 술 마시고 논다고 사람들한테 욕도 먹고 그랬잖아요.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잔치자리에 가서 그놈밖에 앉아서 나는 포도주 같은 거 안 마신다. 나는 춤 안 춘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거기서 같이 포도주 마시고 약간 알딸딸한 상황에서 같이 이렇게 춤도 추시고 사람들이가 껄껄거리면서 웃고 막 이러셨을 거란 말이죠. 제가 어떤 옛날에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예수님이 껄껄 웃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을 보니까 정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그 장소에 맞는 행동을 하시는 분이셨단 말이죠. 이런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참 위로가 되고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를 다 해보지는 않겠는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기쁨에 대한 나의 감정은 언능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무덤덤하다, 뭐 같이 기쁘다, 아니면 막 좀 질투심이 난다, 뭐 여러 감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 또는 내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 앞에서 기뻐했을 때에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나를 생각해 보세요. 대체로 이게 비슷하게 갑니다. 내가 기뻐할 때 부모님이 좀 무심하셨으면 나도 약간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좀 무심해요. 부모님이 내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셨으면 나도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줘요. 대체로 비슷하게 갑니다. 이게 실제로 해보면. 슬픔.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나의 감정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어떠셨나? 내가 슬퍼할 때. 대충 비슷합니다. 화. 화는 내가 화났을 때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나? 그게 내가 다른 사람이 화났을 때의 나의 반응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체로 비슷하게 갑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건강해지신 분들은 부모님은 잘못하셨을지라도 나는 좀 더 건강한 감정을 갖고 초감정을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가져야 할 건강한 초감정은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당연히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화낼 때 같이 화낸다라기보다 그 화를 이해하고 그 사람이 왜 화내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해주는 거예요. 같이 씩씩거릴 수도 있겠죠. 그죠? 같이 씩씩거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화났을 때 정말 진짜 나라도 화가 났겠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그게 건강한 초감정이고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감정에 대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약간 좀 좌절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초감정이 저로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저는 다른 사람의 기쁨에 대한 나의 감정 지금은 저도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원래 제가 이게 뭔지 아세요? 무심이에요. 무심.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저게 저렇게 기쁜가? 슬픔. 다른 사람이 굉장히 슬퍼서 펑펑 운다. 저게 왜 슬프지? 다른 사람이 화난다. 저런 사소한 일로 화가 나서 저게 사람이 쓰겠나? 제가 보니까 예수님 안 믿었으면 약간 사이코패스가 됐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이게 이상한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많이 좋아진 게 지금 이 상태입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예수님 믿고 좋아진 게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감사한 거는 뭐냐면 초감정은요. 내가 부모로부터 좀 그런 걸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훈련을 통해서 바뀔 수가 있는 영역이에요. 감사한 거는. 자, 제가 윗줄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밑에 줄 읽어보세요.
내가 어떠한 초감정을 나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건 간에 나는 나는 더 더 건강한 건강한 초감정을 초감정을 내 자녀에게 자녀에게 물려주리라. 물려주리라. 완벽한 초감정 아닙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보다 조금 더 좋게 해서 물려주면 돼요. 조금 연습해갖고. 그러면 내 자녀도 자기가 부모 됐을 때 조금 더 연습해서 좋은 거 물려주겠죠. 그죠? 갑자기 완벽한 부모 되라는 거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제 목표는 생겼어요. 건강한 초감정으로 자녀들의 감정을 다뤄준다. 어떻게 다뤄주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더 건강한 초감정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정은 있는 그대로 그대로 주세요. 받아주세요. 자녀들의 감정을 그냥 받아주라는 거예요. 아까 문제 낸 거 있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아, 아빠, 내 다리에 벌레가 묻었어요. 아, 소리 지르고 막 펑펑 울어요. 할 때, 아이고야, 다리에 벌레가 붙어갖고 그렇게 무서웠구나. 아이고, 무서웠겠네. 벌레가 이렇게 막 기어 올라서 무서웠어. 이렇게 일단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준 이후에 그 다음에 근데 말이야 사실은 그 벌레는 잘 안 무는 벌레거든. 그러니까 다음번에 혹시 벌레가 이렇게 붙더라도 너무 놀라진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어떤 해결책을 가르쳐줘도 전혀 늦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먼저 감정을 받아줘도 훈육에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고 그른 감정은 없다. 놀라운 일인데 이 세상에 틀린 감정이란 건 없어요. 모든 감정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거나 만드신 감정이에요. 감정은 그냥 감정이에요. 감정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좋고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터부시하는 감정 화라고 한번 볼까요? 동양권에서는 화라는 감정을 굉장히 터부시하죠.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보니까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화라는 감정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는 건 괜찮아. 오케이. 근데 그 화 때문에 죄 짓는 행동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막 집에 있는 거 다 때려 부셔요.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화가 났다고 해서 막 자녀에게 막 와다다다다 막 쏘아대요.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화가 난 것까지는 괜찮은데 화 때문에 죄 짓는 행동을 하지 마라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지 화 자체를 내지 마라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을 표현하는 건 괜찮습니다. 건강하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의 감정은요 훈련의 대상이 아니에요. 얘가 막 화가 냈는데 화가 안 나는 아이로 만들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얘가 쉽게 너무 슬퍼해요. 근데 잘 안 슬퍼하는 애로 만들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감정을 바꿀 수가 없고 감정을 우리가 자꾸 바꾸려고 하면 그 자녀는 결국 감정을 숨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상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감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 우리의 목표는 감정이 아니라 자녀의 태도를 훈련시키고 싶은 거예요. 어떤 감정이 들던 간에 그 감정에 합당한 건강한 태도 또는 건강한 행동을 하도록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숙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감정이 적게 드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아닙니다.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은 사이코패스입니다, 여러분. 그죠? 감정을 많이 느끼고 적게 느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감정에 합당한 건강한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연습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초감정.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초감정을 물려받았나?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초감정을 물려받았건 간에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이대로 연습해서 이대로 훈련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연습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고요. 오늘부터 진짜 하는 겁니다. 자녀가 가능하면요.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엄청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안 힘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엄마 나 오늘 엄청 힘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자, 시작. 정말 그랬어? 엄청 힘들었겠는데. 네. 아이고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약간 오바를 해주셔야 돼요. 오바를. 그랬어. 정말 힘들었겠는데.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상하죠, 그죠? 근데 이게 약간 연기를 해주셔야 돼요. 연기. 쉽게 얘기하면. 나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안 들어. 근데 그래도 연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아까 예수님 로마서 말씀을 잘 보면은요. 기뻐하는 자와 똑같은 기뻐하는 감정을 가져라가 아니에요. 말씀이. 기뻐하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기뻐해 줘라. 기뻐하는 행동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내 감정이 그런 감정이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 행동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라 똑같이 슬퍼해라가 아니고요. 슬퍼하는 자와 같이 울어라. 우는 행동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나는 경상도 남자라서 이런 거 잘 못하는데요. 못해도 돼요. 나는 그런 감정이 안 들어도 그냥 그런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사랑이고 그게 공감이기 때문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네가 엄청 힘든 일을 당했어요. 자, 연기합니다. 시작. 오? 정말 잘했어? 힘들었겠다. 야, 엄청 엄청 힘들었겠는데? 힘들었겠네. 와, 진짜 아빠가 생각해도 그거 힘들었겠다, 야. 아, 저도 이 연기가 잘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가 뭔가 좋은 일을 만나서 엄청 기뻐해요. 아빠, 나 오늘 말이에요. 길에서 가다가 이 무당벌레 주웠어요. 무당벌레. 그래서 엄청 아빠 이거 칠성 무당벌레예요. 내가 보기엔 별거 아니야. 이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 이야, 우리 아, 아빠 기분 최고였겠다. 행복했다. 신나는 진짜 걸. 너무 신나는데? 아빠도 신났는데? 칠성 무달 칠성이나 야, 와, 야, 장난 아닌데 이거? 와, 그렇게 길게 해주셔야 돼요. 길게. 짧게 하면 안 되고 좀 길게 해주세요. 최대한 길게. 자녀가 꽈당 넘어졌어요. 그러면 시작. 아이고. 아이고, 진짜 어떡해. 아팠겠네. 진짜 아팠겠네. 아팠어, 어떡해. 그렇네. 못 참아, 못 진짜 참아. 아팠겠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아빠가 여기 뛰어다니지 말라고 했지. 뛰어다니면 이렇게 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감정을 받아주고 나서 훈육을 해도 전혀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하죠. 가다가 딱 넘어지면은 보도블록 이렇게 튀어나와갖고 걸려서 탁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보도블록 떼찌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제 남 탓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아이가 당한 상황 자체를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그냥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좋고 나쁜 게 아니니까. 그러고 나서 뭐 보도블록을 치워주든지, 그죠? 그러고 나서 뛰어다니지 말라고 훈육을 하든지 전혀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 황당한 일이 아닌 거죠. 그때 시작. 와, 와, 당황스러웠겠다. 무서웠겠네. 그랬겠다. 놀랐겠는데? 아빠도 그랬겠다. 아빠라도 깜짝 놀랐겠다. 야. 아빠가 생각해도 많이 놀랐겠어. 그래. 알았어. 마음 괜찮아? 이제 좀 진정이 됐어? 최소한 저보단 길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꾸 그렇게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최대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정지상주의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약간 현대사회는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가 좋아하는 거야? 그럼 해. 네가 싫어하는 거야? 그럼 하지 마. 네 감정이 최고니까 네 감정 원하는 대로 다 해. 이건 감정지상주의거든요. 성경이 원하는 바는 그거랑은 좀 달라요. 감정은 받아주되 대신에 찬양에도 그러잖아요.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감정은 인정을 하되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감정은 인정하되 그 감정에 대해서 건강한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자꾸 훈련해 가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피곤해요. 피곤할 때마다 막 짜증을 막 내고 난리를 쳐요. 이거는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피곤한데 애가 피곤해서 울어요. 이거는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뭐가 차이인지요? 이 감정에 대해서 건강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피곤해서 울 수는 있지만 막 자기가 피곤하다 그래서 막 그냥 엄마를 꼬집고 막 그냥 물건을 던지고 막 그냥 온갖 진상을 다 부린다. 이거는 좀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피곤하구나. 그래, 피곤해서도 울 수 있지, 그치? 피곤하다. 아빠가 피곤한 건 이해는 해. 그래요. 아까 잠 못 잤잖아, 그치? 하지만 물건 던지는 건 안 돼요. 이렇게 훈육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감정을 먼저 받아주고 태도를 고쳐준다는 거예요. 애가 뭐 하기 싫어요. 건강한 태도는 뭐냐? 하기 싫어도 엄마가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설거지를 해놔야 돼. 이게 건강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설거지를 해놓는 거죠.
근데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해요. 이거는 옳지 않은 태도라는 거예요. 화가 나요. 아빠가 오늘 진짜 화가 난다. 이거 건강한 태도예요. 네가 말을 계속 안 들으니까 아빠 정말 화가 난다 지금. 엄마가 정리하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정리 안 돼 있으니까 엄마가 정말 화가 많이 난다 오늘. 화가 났다고 말하는 건 건강한 태도입니다. 화가 났는데 참다 소리를 빽 질러버려요. 화가 나면 물건을 던져요. 뭐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건강하지 않은 태도라는 거예요. 감정과 태도를 싹 분리해서 우리 자녀의 감정은 받아주는데 태도만 고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훈육의 기술이에요. 자녀가 어떤 반응, 행동을 딱 하면 거기서 감정과 태도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물건을 확 던지자마자 어서 물건을 던져! 이게 미쳤나? 이렇게 가면은 감정을 분리해내지 못한 거예요. 물건을 확 던지면 나도 화가 나죠. 그러지만 화가 그렇게 났어? 그래서 물건 던졌어? 그랬구나. 야, 알았어. 근데 저 물건 다시 주워 와봐봐. 주워와서 제자리 갖다 놓으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감정은 분리해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태도를 고쳐주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감정과 태도를 분리해서 보는 거. 자녀가 어떤 안 좋은 태도를 보일 때에는 안 좋은 감정이 먼저 있었을 수 있어요. 좋다. 좋아하는데 막 자기 좋다고 해서 막 계속 깔깔거리고 웃고 막 그냥 막 목소리 엄청 커지고 막 이래요. 야, 좋아해서 웃는 건 좋은데 한 번 웃었으니까 지금은 조금 조용히 하자. 태도는 좀 고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다 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너무 하고 싶으니까 지금 아빠가 허락해 줄게. 근데 어제 했잖아. 어제 허락해 준 일이라서 오늘도 허락해 줄 수는 없어. 지금은 참아야 되는 데야.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감정과 태도를 분리해서 대할 수 있다면 자녀들이요 더 부모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집니다. 감정은 받아주고 그때 훈육을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정 받아주고 훈육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감정 다 받아주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죠? 감정대로 무조건 행동하게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받아주려고 노력은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요거 해보겠습니다. 자녀가 배가 고파서 짜증을 내요. 뭐 특별히 어린 자녀들 좀 그럴 때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요 빨간색과 초록색 글씨를 쭉 끝까지 읽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참 좋아요. 빨간색 부분은 감정에 대한 부분이고 초록색 부분이 이제 훈육에 대한 부분이에요. 해보겠습니다. 배고파서 막 짜증을 확 냈어요. 자기 자녀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우리 동원이가 짜증이 났구나. 그래. 배가 많이 고픈가 보네. 아빠가 이해했어. 근데 말이야. 내가 고파서 저 먹는다고 굳이 나오진 않아. 엄마한테 와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하는 거야. 아빠 따라서 하는 거야. 배가 많이 고파요. 많이 고파요. 이렇게 올바른 태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따라하도록 하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말로만 하고 끝나지 말고 실제 아빠 이렇게 따라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때는. 엄마 따라해봐.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말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훈련을 직접 시켜주시는 거죠. 뭐 청소년 자녀라고 쳐요. 자녀가 친구와의 갈등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근데 그 일을 부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오늘 학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집에 들어서 피곤해 있는데 막 아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피곤하더라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같이 훈련하는 겁니다. 시작. 정말? 우와, 그럴 수 있어. 있냐? 어이가 없네. 그래서 너도 그렇게 막 쏘아댄 거야? 아빠가 그 자리에 있었어. 그럼 화가 났을 거야. 나 진짜 힘들었겠네. 근데 아빠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야. 만약에 그 상황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먼저 감정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얘기를 풀어가도 성경을 가르쳐도 전혀 늦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려면 좀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너무 급하게 훈련을 하고 3초 만에 훈련을 끝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한 30분을 잡고 하신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을 받아주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녀와 관계가 쌓입니다. 이제 자녀가 아빠한테 와서 엄마한테 와서 자기 일을 더 자기 속마음을 더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신뢰가 쌓이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훈계가 훨씬 부드럽게 먹힙니다. 감정을 받아주면 훈계가 잘 들어가요. 신기하게.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자녀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서로 신뢰가 더 쌓여가는 거예요. 선순환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면 아빠 엄마가 신앙을 제시했을 때의 자녀들이 그 신앙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빠 엄마가 살고 있는 방향성대로 자기도 살겠다라고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우리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첫 단계가 바로 이 자녀들의 감정을 잘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표현해주는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강의가 하나 더 있는데 이 강의 자료도 여러분에게 이제 공유가 될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기라는 동영상이 나올 겁니다. 오늘 이제 1시간 강의인데 한 1시간 30분에서 2시간짜리로 된 강의거든요. 뒷부분 제가 다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더 시간 나실 때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엄미선 선생님 아까 말씀하십시오. 네, 마지막에 이게 어제는 뭐 어떤 걸 허락했더라도 오늘은 또 그거를 삼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제는 이러이러해서 엄마가 허락을 했지만 오늘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조금 참는 게 좋겠어라고 이런 설명을 해야 하는지 해주면 좋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제가 구구절절해지는 것 같고 너무 구구절절해지죠, 그죠? 네, 그러니까 좀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이해가 돼요. 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 양육도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방향도 비슷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잘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돼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자녀 양육의 끝은 아니에요. 그거 더 나가야 돼요. 한 발자국.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자기가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방향은 거기에요. 그때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그건 도움이 돼요. 이래 해서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의 사정상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건 자녀가 지금 다 이해를 못해서 그렇건 다 설명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에도 지금은 아빠가 다 설명 못한다. 엄마가 다 설명 못한다. 그냥 순종해라 했을 때 내 아빠, 내 엄마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이것도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성품 훈련할 때에 이 언급이 이제 나옵니다. 10계명 배우면서 자녀들이 네. 이걸 배우게 될 거예요. 부모님들의 방향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구구절절해지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네. 항상 그럴 수는 없고 항상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또 다른 질문이나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저 죄송해요. 하나 더 생각해 보니까 또 질문. 다른 분 먼저 받고 혹시 네. 안 하신 없으시면 한 번 더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중에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네네. 이렇게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요즘 원격 기간이니까 아침에 먹었던 게 그대로 책상에 있고 그다음 치워지지 않는 상황을 보면 제가 화가 나요. 맞아. 그래서 화를 처음에는 말로 내면 그게 고쳐지지가 않아서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면 계속 소리가 질러지고 해서 그렇죠. 내가 화가 났다는 건
알 텐데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소리를 질러야 아이들이 내가 화가 났다는 걸 좀 더 잘 알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반응이 자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부모님이 말씀을 했을 때 자녀들이 초반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행하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그게 안 돼 있어요. 네. 그게 안 되다 보면은 부모님은 한두 번 참고 결국엔 소리 지르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서 관계 악화되고 부모님은 자녀의 신뢰를 잃고 더 순종 안 하게 되고 이게 반복이 돼요. 네. 그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끊는 그 훈육의 기술 중에 하나가 현실 훈련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이제 배울 거거든요. 그건 네. 아마 근데 다음 학기 때 배울 것 같아요. 관심이 좀 일찍 보시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서 처치홈 TV에서 현실 훈련 강의를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현실 훈련은 길게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가 초반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행동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양육 기법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또 다른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신지섭 선생님. 예, 저는 이제 오늘 배운 것들을 알고 있어도 네네. 배웠잖아요. 배웠어도 실제 삶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부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예를 들면 뭐 오은영 씨의 강의에서 배운 네네. 부분들도 있고 했었는데 그게 이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바쁘게 나오는 내 반응이 내가 아는 것과 반대가 되니까 제 마음이 더 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 내가 이번에도 이렇게 못했네. 나는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에 대한 어떤 팁이 있으면 그런 거 알았으면 좋겠고 또 한 네. 가지는 아까 한 이제 가지만 먼저 연기를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연기를 하라고 먼저 말씀하신다고. 네네. 그거부터 답을 제가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미 답을 사실 얘기해 주셨어요. 말씀하신 지금 내용에 대해서 제가 100% 동의하고요. 부모가 너무 바쁘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기술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 훈육도 또는 자녀와 관계 맺는 것도 에너지거든요. 자녀 훈육에 들이는 에너지, 시간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무슨 수를 쓰셔서라도. 내가 지금 직장과 사역과 봉사와 모든 일에 들이고 있는 에너지는 그대로 둔 채로 자녀 양육 잘하겠다. 그건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저도 못해요. 에너지를 떼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피곤하다. 잠을 주무셔야 돼요. 어떤 수를 쓰셔서라도. 아빠가 시간을 못 낸다. 직장을 바꿔서라도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훈육이 쉽게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물론 극단적인 경우고 이렇게 되지 이 정도 각오로 에너지를 마련하시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직장 관두란 얘기가 아니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에너지를 확보하고 시간을 확보하는 게 조금 더 우선적인 과제일 수 있습니다. 벌써 저만 봐도요. 이 심신이 피곤하면은요. 사람이 반응이 날카롭게 나가요. 근데 그게 제가 인격이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라기보다 둘 다 맞는 얘기인데 첫 번째는 제가 인격이 덜 돼서 그런 거고 예수님 같지 않으니까 아직. 두 번째는 제가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단순히. 그래서 여러분이 천하장사가 아니고 여러분이 슈퍼맨이 아니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영역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네, 아이를 이제 4명 하다 보니까 넷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걸로 해서 되게 많이 편하게 양육을 한 것 같아요, 넷째는. 네네. 근데 첫째는 그게 너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넷째를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아이가 잘 따라오고 이런 걸 되게 경험을 해서 정말 이게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너무 아는데 왜 아이마다 그게 다를까요? 어떤 아이에게는 그게 네. 알면서도 좀
안 해주게 되고 안 해주고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모든 자녀에게 똑같이 되는 거라면은 성경의 야곱과 에서와 같은 그 비극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약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다르다는 걸 인지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은 또 훈련하면은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미 문제를 파악하고 계시니까. 근데 그게 어려운 게 당연한 거다. 우리 신지석 선생님이 안 되시는 게 당연한 거다. 잘. 지금 내가 그렇게 어떤 첫째와의 관계 속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게 그게 완전 내가 몹쓸 엄마하고 완전 비정상적인 엄마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충분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문제를 인지하고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넷째 때에 지금 성공했던 패턴대로 첫째에게도 해보고 또 첫째 때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또 기회가 됐을 때 사과하고 서로 풀고 좀 그런 시간들을 갖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은 또 돼요.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방향성을 잘 잡으셨으니까 점점 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리라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제가 강의는 딱 30분에 끝냈는데 질의응답 받느라고 10분을 더 써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질의응답을 여기 정도까지 받도록 하고 제가 이제 우리 양손아 강도사님께 바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